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화두,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또 늘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믿음을 진지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그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 믿음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믿음 생활한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다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성도들, 다른 믿는 자들, 아마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비극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마라.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언제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을 뭐라고 합리화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한평생 교회에 몸담아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이 속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네가 귀신을 쫓아내었다 할지라도, 네가 이 세상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의 말씀이기보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맨 이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오는 그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낭망치 말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인은, 성도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침에는 기도하다가 저녁에는 낙심하고, 새벽에는 기도하다가 저녁에는 분노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 가운데 있든지 죽음 가운데 있든지 자유함 가운데 있든지 얽매임 가운데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믿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아침에는 주야 하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면 세상 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얼마나 번잡해집니까?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얼마나 쉽게 분노합니까? 얼마나 쉽게 억울해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고 우리는 하루 종일 분노하면서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억울해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언제요?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가지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비유의 말씀을 하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재판관입니다. 너무나 악한 재판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합당치 않는 재판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과부에게 무엇을 얻을 길이 있다고,
그 과부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쌍하게 만든 그 원수, 얼마나 악한 자였겠습니까?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 과부의 심정은 우리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엾고 참혹한 그 사연이 있는 여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지만 자신이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자기가 그런 놈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 주님은 말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그 과부가 언제나 밤낮으로 재판장에게 와서 말하면 이 재판장이 괴로워서 늘 자기에게 와서 괴롭게 하는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 세상의 악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변함없는 일편단심,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한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재판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듣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되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에 믿음이 있나요? 아니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기울 것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보다도 더 심한, 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말을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 속에 또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미 서원하고 고백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뽕나무가 우리의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의인입니까? 아니,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이름을 부르며 살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기는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붙들림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저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히어서 바다로 승기우라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